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다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쏘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바대로 우리 한국의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 5호가 여객선이 침몰을 해서 아직도 260명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들의 생명이 확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참담해하는 같은 현실 속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 아프고 참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정말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아직 생명이 확인되지 못한 생명들은 속히 좀 구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어서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간다, 들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본 교육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교육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모든 교육의 바탕이 새롭게 가져지는, 그래서 선장도 그 안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 혼자 제일 먼저 탈출하는 저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전에 또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만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흐르게 됩니다. 또 십자가는 차치하고 부활만 강조하다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단이 생기고 가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다 해서 자기를 예수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의 부활, 이것은 가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조품으로 만들 수 없는 진리가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이스터데이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정말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이 우리 가정에, 아니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당하는 이 부활절이 하나의 절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옛 것은 죽고 이제 새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죽고 이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 정말 육신적인 것은 죽고 이제 영적인 것으로 사는 것.
그래서 정말 모든 가치의 전혀 새로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그 진리의 최고 가치는 바로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승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온전성을 주장하고 믿습니다. 믿음은 100점의 그 기준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99점짜리가 없습니다. 기도도 99점짜리가 없습니다. 전도도 99점짜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만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완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원칙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불완전하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병이 났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병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다면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모든 행위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분석해보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온전해야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 불완전함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약속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완전한 섬김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저는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마땅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언행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대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아처럼 바보처럼 나그네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 황금찬 씨가 쓴 부활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며 다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도 계세요. 우리의 믿음 안에도 계세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 안에 계신다고 황금찬 씨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진 십자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사실.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중대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